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피아세 나라에서 이 모든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의 뜻이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기를 매일 매 순간 갈망합니다. 인간의 뜻에는 희망도 없고 오로지 패망과 역겨움과 비참함만 있으니 저희들은 저희들의 자유의지가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저희들의 모든 기호, 정서, 경향을 포함한 인간의 뜻 일체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뽑아 아버지 대전 앞에 봉헌드립니다. 부디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의 속성으로 저희를 매일 매 순간 성모님의 태 안에서 작은 아기로 매일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종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비전 없이 병든 오감과 기호에 빠져 한평생 생산성은 하나도 없는 그런 일에 지배당하며 살다가 효용과 가치는 하나도 맺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 살다 죽지 않고 예수님과 성모님처럼 하느님의 뜻 안에서 무수히 많은 창조의 아름다운 열매를 아버지께 봉헌드리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민수기 12장에 대해서 학습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번 저희의 그 공지사항의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공감도 해주시고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셨습니다. 또한 저희 영상을 보시고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만간 좀 정리를 해가지고요. 저희를 도와주시는데 저희가 주소도 모르고 이제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영혼회원 등록을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조남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조만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에게 주소와 연락처 등을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 영혼회원으로 등록하는 그 일을 제가 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계속 저희를 후원하고 계신데 영혼회원에 등록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실까봐 제가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민수기 12장의 내용을 학습할 차례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웠는지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그리고 오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모세에게 시비를 건 미리암과 아론.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그를 비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줄 아느냐? 이렇게 투덜거리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다. 모세는 실상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다.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 그만큼 겸손한 사람은 없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당장 부르셨다. 너희 셋은 당장 만남의 장막으로 나오너라. 셋이 함께 나가자 주님께서 내려오시어 구름 기둥으로 장막 입구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그들이 나가 서자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면 나는 그에게 환상으로 내 뜻을 알리고 꿈으로 말해줄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나는 나의 온 집을 그에게 맡겼다. 내가 모세와는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한다.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두 말해준다. 모세는 나 주님의 모습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나의 종 모세에게 감히 시비를 걸다니 두렵지도 아니하냐.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화를 내시고 떠나가셨다. 구름이 장막에서 거치자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었다. 아론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것을 돌아보고 모세에게 빌었다. 우리의 영도자여, 우리가 어리석어서 저지른 이 잘못을 벌하지 마시오. 미리암을 저렇게 살이 뭉그러진 채 죽어 태어난 아이처럼 두진 마시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하느님,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미리암의 얼굴에 아비가 침을 뱉었다면 부끄러워 이랫동안 들어앉아 있어야 하는 법 아니냐. 그러니 미리암을 진 바깥으로 내쫓았다가
이래가 지난 다음에 돌아오게 하여라. 미리암은 이래 동안 진 밖에 쫓겨나가 있었다. 그동안 백성은 거기 머물러 있다가 미리암이 돌아온 다음에야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이 지금 민수기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읽으신 12장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아주 평범하게 익숙하게 잘 아시는 내용이실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신적 질서의 원리가 뭔지를 오늘 정확하게 아시고 이것 때문에 혼돈이 없으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뱀의 세력도 이러한 내용을 무기로 삼아서 진리를 잘 모르는 성도들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요런 의지를 가질 때 요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거든요. 제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분별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것부터 아주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하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느님께 벌을 받는 내용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불평불만하는 내용 그 다음에 모세가 주님의 일꾼답지 않게 하느님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가서 막 따지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 시간에 학습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의 첫 번째는 뭐냐면 불평불만이 얼마나 나쁜 건가라는 겁니다. 현대인은 아마 불평불만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고 마치 불평불만에 대한 인식이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그렇게 불평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런 관점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영적 세계에서는요, 굉장히 나쁜 겁니다. 오늘도 지금 제가 아직 오늘 거 설명하지 않았지만 미리암이 따지고 불평불만해서 벌받죠. 그리고 그 이전에 오늘 사실 미리암이 벌받은 내용과 이 앞전에 백성이 벌받은 내용은 약간 성격이 달라요. 약간 디테일하게 다른데 이 백성들이 하느님께로부터 얼마든지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들의 육적 자아에서 올라오는 본능적 욕구 있죠. 그런 걸 참지 못하고 제어할 줄을 모르다 보니까 왜냐면 그런 것을 제어하려면 이게 악이야. 지금 나에게 악이 다가왔구나. 이런 것을 했다간 하느님께 모욕을 드리는 거야. 이런 어떤 지식체계가 있어야 그나마라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는데 지금 이 백성은 그런 진리에 대한 지식체계가 전무한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제가 느느이 말씀드리듯이 갓난아기 수준이에요. 배고프면 울고 마음에 안 들면 막 싸우고 뭐 불평불만하고 막 이런 수준이거든요. 본능에만 충실한. 이제 그렇게 사는 수준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건데 이 시대의 이런 부작용과 지금 시대의 부작용은 똑같은 부작용이어도 대하는 나라가 다르세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개하고 몰라도 당연히 벌받고 죽었지만 어느 정도 감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범을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기준이 생기기 이전이고 지금 현 시대는 이미 기준과 모범이 다녀가신 지 2000년이 넘은 시점이에요. 그러면 사실 교회가 똑바로 교육을 했으면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이 보통 시민의 평범한 정신세계와 사고방식이 되고도 남았어야 될 시간이죠. 2000년이 넘었으면. 그쵸? 근데 그것에 대해서 뱀들이 교육을 똑바로 하지 않고 또 이 악의 세력이 세상의 카발 세력과도 같이 결탁해가지고 문화나 여러 가지 교육 같은 것도 다 침범해서 사람의 정신세계를 좀 먹듯이 갉아먹고 파먹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현대인을 살아가는 영혼들의 수준이 이때 영혼들의 수준보다 난 높아. 많이 배웠어. 난 대학 나왔고 대학원 나왔고 박사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그냥 보여지는 것에 불과한 거고 사실 속성과 근성과 근본적인 측면에서는 이들이 더 나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순수성이라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사람들은 순수성이 있냐? 순수성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죠. 겉과 속이 다 다르고요. 다 배알들이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배알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사람마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순수성마저 없죠. 게다가 악은 더 기승해서 사고방식은 더 마귀로 가득하죠. 이러니까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기가 어렵고 하느님을 만나기는 더더욱 어려운 이제 이런 상태가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불평불만이라는 것은 무조건 마귀다. 여러분이 철필로 새기셔야 돼요. 내가 지금 불평불만을 하고 있어. 불평불만이 마음에서 끌어오르려고 해. 그러면 지금 마귀였구나. 아버지, 이 마귀를 저에게서 죽여 없애주세요. 그리고 영적 투쟁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초보자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조금만 훈련을 하면 그 마귀가 이렇게 마귀의 영이 느껴지거나 보이기도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드리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못 있죠. 손에 못 박으신 못, 발에 못 박으신 못. 이 못을 지금 제가 하는 건 정신세계 추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추상으로 뽑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혀있는 못을. 그래서 그 못을 보이는 추상으로 보이는 마귀에다가 그 마귀의 정수리나 눈에다가 갖다 박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적으로 마귀를 퇴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면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영적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전혀 느껴지거나 보여지지가 않는데 지금 내가 불평불만을 하려고 하거나 투덜대거나 이런 기운이 있다. 그러면 그 즉시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예수님과 성모님, 제가 지금 마음이 불평불만하고 싶고 투덜대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마귀를 저에게서 없애주세요. 이렇게 즉시 화살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빈도수를 늘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하나도 몰랐다가 했을 때보단 반복됐는데 계속 의탁을 하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이게 나아지는 걸 본인이 어떤 때가 되면 느끼게 돼요. 이해되시죠? 영적 전쟁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악습을 물리쳐 이겨야 되는 거죠. 이래서 성숙한 영혼이 점점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을 현대인은 되게 간과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맨날 어떻게 좋아.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거든요.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되실 게 있는데 뭐냐면요. 이 영의 세계에서는요. 본인이 인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그 마귀는 안 나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인정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야? 이게 마귀를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인정해버리는 순간 그 마귀가 그 영혼의 사고방식 안에서 아예 또아리를 틀어요. 왜냐면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간다는 말이죠. 근데 거부를 하잖아요. 내 자유의지가. 그러면 거부하는 순간 마귀가 내쳐지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자유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유의지는요. 인간의 자유의지는요. 하느님도 억지로 하시지 않지만 마귀도 함부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관여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자유의지는 본인의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내가 결정을 내리고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악도 함부로 하지 못하지만 하느님도 자유의지를 아버지의 권능이 있으시다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못하신단 말이에요. 개입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가 그 정도로 막강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선을 선택하느냐 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마귀와 하나 될 수도 있고 선의 세력과 하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래서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런 식으로 왔을 때 내가 추상으로 볼 수 없는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안 된다. 그러면 자꾸 갈망으로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위탁하고 이걸 쫓아내주세요. 없애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갈망으로 기도를 하시면 되고요. 그때마다. 내가 추상의 단계까지는 와서 그 악이 보인다. 그럼 보이는 그 악에다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았던 십자가를 그 못을 갖다 박는다든가 아니면 보이는 악에다가 성수를 갖다 덮는다든가 이거 다 추상으로 하는 거예요. 정신세계로요. 아니면 예수님의 늑방에서 흘리신 물로 덮어버린다든가 성혈로 덮어버린다든가 이렇게 사실적으로 정신세계로 수행을 해가지고 그 마귀를 내 자유의지가 쫓아내고 물리쳐내려는 의지가 있을 때 요럴 때 마귀가 나에게서 나가는 거고 하느님도 이렇게 할 때만 도와주실 수 있다. 오늘의 제가 이 요약 정리에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게 아주 사실적으로 유용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악과의 전쟁은 요렇게 하는 거다. 불평불만하는 건 볼 것도 없이 마귀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그걸 수용하시면 안 돼요. 한 번 수용하고 두 번 수용하고 계속 수용하자. 그럼 아예 그게 내 사고방식이 돼버려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그리고 내 사고방식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불평불만하는 마귀랑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가 되죠. 그럼 본인이 불평불만하는지도 몰라요. 모르고 계속해요. 그럼 지금 말은 그 사람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영혼을 빌려서 그 안에서 마귀가 떠드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용하면 안 되고 내 자유의지가 거부해야 되고 이겨서 싸우는 방법은 어떤 건가? 이런 거를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불평불만해서 이 백성들이 벌 받았죠. 하느님께 저주받았죠. 그래서 불평불만해서 아버지가 메추리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또 어떤 인간의 역겨운 모습이 나옵니까? 10썸씩 모으죠. 한 사람이. 10썸이면은요. 지금 단위로 환산하면 1600kg 정도 돼요. 여러분 160kg도 많은데 1600kg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 정도로 욕심이 많았던 거예요. 이들이. 왜냐면 이런 걸 먹지를 못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그 순간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욕심 때문에 또 내려쳐서 혼내시죠.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아 인간이 마귀에게 유린당하면 저런 사고방식밖에 안 나오고 저런 행동밖에 안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유린당하지 않으려면 제가 좀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방법대로 자꾸 내가 마귀를 쳐 이겨버릇해야 그 마귀를 거부할 힘도 생기고 내 의지가 그렇게 하느님 저는 이런 마귀가 싫습니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드릴 때 하느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중요했던 것 하나는 뭐냐면 도대체 하느님의 일꾼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이 본문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모세를 굉장히 대변하시죠. 그쵸? 근데 지난 시간에 보면은 하느님께 모세가 이렇게까지 한다는 건 너무 불충실한데?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하느님께 대들고 따져요.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죠? 제가 낳기라도 했으니까 아니 제가 뭐 엄마 뱃속에 이들을 다 제 뱃속에 넣었다가 다시 나올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따집니다. 이건 엄청나게 잘못한 거거든요. 그렇죠? 하느님의 일꾼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느님을 대변해 드려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니까 불구하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내가 불리할 때나 내가 지금 죽게 생겼거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 사람이 일단 저는 하느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해서 자원한 봉사자로 나와서 주님의 일꾼이 됐죠. 그러면 무슨 경우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하느님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께 모욕과 역겨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모세는 굉장히 리더십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는 게 이러한 공동체의 일이 벌어졌으면 다 사실은 리더 책임이거든요. 아무리 백성이 못 배우고 무식해서 저런 반향을 계속해도 그건 너네 탓이지 내 잘못은 아니야. 이러면 훌륭한 리더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설사 그들의 잘못이라 해도 리더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럼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똑바로 가르치질 못해서 제가 똑바로 이끌지를 못해서 이 지경이 났으니 아버지 저를 벌해주세요. 만약에 모세가 이렇게 반향했다. 그럼 아마 하느님은 감동하셨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맞죠? 이렇게 리더적 자질과 소양이라는 게 있는데 모세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어떻게 판단하셨냐면 얘 혼자 갖고는 내 모든 백성을 컨트롤하고 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구나라고 판단하셨으니까 70명 장로에게 다 영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모세가 탁월한 지도자였으면 그렇게까지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70장로에게 다 어디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다 영을 부어주시는 건 뭐냐면 혼자 이 전체 백성을 컨트롤할 힘이나 능력이 안 된다고 보시니까 다 분할해서 조금씩 나누어서 이들에게도 다 리더격의 영을 받게 해서 나누어서 다스리게끔 해야겠구나 라고 아버지가 내심 짐작하고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거죠. 말씀은 당연히 안 하시지만. 이해되셨죠? 그래서
리더의 올바른 자질과 소양이라는 거는 다 예수님과 성모님을 보면 답이 금방금방 나오고 너무 쉬워요. 아니 예수님이나 성모님이 불평불만을 하거나 남 탓을 하거나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아무리 부족한 인간이지만 의지는 똑바로 할 수 있고 따라 해야죠. 아 예수님과 성모님은 이때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는 지금 그러면 안 돼. 최소 이 정도의 의지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지를 가졌어도 부족함이 툭툭툭툭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원죄로 가득한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의지마저도 그렇지 않다. 그럼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은 의지를 보시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난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산재물이야. 나를 대변하는 건 난 없어. 앞으로. 나는 그냥 죽은 산 송장과도 같은 존재야. 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과 그 의지가 아예 없어서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내뱉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분류 자체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12명의 사도는 다 부족했습니다. 심지어 그 사도의 반석으로 세웠던 베드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배신했어요. 얼마나 부족한 겁니까 이게, 그쵸? 그렇지만 그 12사도는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회개를 똑바로 하면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 그들의 의지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해서 가족도 다 버리고 나왔잖아요. 행동으로 옮긴 거죠. 그럼 그 행동으로 옮긴 열매를 보고 아 얘는 의지가 나랑 이렇게 하나 되려는 애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쵸? 아니 사실적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행동으로 옮긴. 그러니까 아 얘는 예수님하고 하나 되려는 의지가 아주 확고부동하구나 라고 하는 가운데 인간적으로 나약하니까 무서워서 순간 배신한 것과 바리사이 율법학자처럼 아예 그럴 의지가 없어. 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가 돼서 교회에 들어왔냐면 그게 명예가 아주 그냥 휘날리듯이 높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 우러러보고 내가 거기서 누릴 것도 많고 콩고물 떨어지는 것도 많으니까 이 의지를 교묘하게 숨기고 주님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 일꾼인 척 행세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의지를 보신다는 게 바로 이런 뜻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똑바로 세워서 저는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그런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런 것을 배우면서 사실적으로 내가 수행을 하고 정신세계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부족한 것. 그것은 아버지가 내가 즉시 회개하고 뉘우치면 그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잘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은총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의지조차 없는 건 마귀예요. 바리사이법학자가 마귀 집단이었듯이. 이해가 되셨죠? 그 마귀 집단이니까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맨날 이 회칠한 무덤아, 도둑과 강도들아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들이 속이는 위선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겉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따르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너희들하고는 달라. 교양이 차고 넘치고 말이야. 내가 아버지를 대변해드리고 이렇게 처신하고 살았지만 그 내면의 속 의지를 모르실까요? 예수님께서? 사람 눈에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하느님 눈에는 비밀이라는 게 있을 리가 없죠. 마음의 그림자를 보시니까요. 그러니까 그 교묘하고 역겨운 의지에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객관화를 시킬 줄 알아야 되겠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지금 영적 처지와 환경에 객관화를 시킨다면 거짓교회를 여러분이 이런 잣대로 보시라는 거죠. 어떠한 존재들이고 어떤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를. 이해가 되셨죠? 자, 이게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하느님의 일꾼은 어떻게 하느님과 하나 되어야 하는 건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지금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백성이 하느님께 반향한 것을 보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이렇게 기록까지 해놨으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서 벌 받았구나. 나는 절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절대 아버지께 저런 모욕을 드리지 말아야지 해서 노력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고 그래서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모세에 대해서 하나 좀 더 첨언하면 아니 그렇게 그런 일이 있으면 하느님께 가서 득달같이 따지는 건 잘하면서 왜 백성에게 가선 단 한마디도 못하는가? 그렇죠? 아니 그 문제의 발단지와 근원지가 다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물론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죠. 본인이 똑바로 교육을 못 시켜서 배운 게 없어서 그런 반응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사건이 발생했어. 그런 백성을 다 모아. 한자리에. 그래서 똑바로 훈육을 해야 되겠죠. 너희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만나라도 먹고 사는 게 너희가 잘나서 너희 스스로 탈출한 건가? 아니면 위대하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 불쌍하고 가여워서 거기서 수많은 10개의 표징도 모자라서 오면서도 기적이 계속 있었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 사람이 가능한 일입니까? 바다를 건너서 마른 땅을 밟고 온다는 게? 그럼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그럼 그런 것들을 이들이 망각해서 또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있으니까 그걸 자꾸 일깨워야죠. 생각해봐라.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어떻게 온 건가? 그 위대하신 아버지의 권능을 보고도 너희들이 이런다면 이게 인간인가?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서 또 똑바로 올바른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리고 또 다시 열심히 사는데 나약과 한계 때문에 이런 일이 또 터질 거거든요. 인간은 끊임없이 망각하고 또 망각하고 이런 존재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또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똑바로 할 수 있게끔 이끌고 이걸 하는 게 리더예요. 그렇죠? 그런 일은 하나도 안 하죠. 모세는. 그저 와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툴툴대고 하나님 탓하고 이게 될 말입니까? 예수님의 모범하고 얼마나 달라요. 완전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들에게는 명확한 완벽한 정답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시고 성모님이시기 때문에 그 명확하고 완벽한 정답이 없다면 모를까.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명확한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 두 분을 보고 잘못할 때마다 아, 예수님은 이때 안 이르셨는데 나 또 잘못했어. 아버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서 다시 새롭게 발돋움을 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악습을 버리고 새로 태어나고 악습을 버리고 새로 태어나고 이런 과정을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건 이렇게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겁니다. 이제 이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단지 이런 것을 몰라서 이런 한계성에 봉착했구나 라고 이해는 해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이게 올바른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내용을 좀 보면요. 오늘은 이제 미리암하고 아론이 모세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즉 불평불만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그 불평불만을 해가지고 하느님이 어떤 처분을 내리셨냐면 미리암에게 온몸이 허해지는 피부병에 걸리게 하셨어요. 문둥병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저주받았음을 표징으로 아예 보이세요. 모든 이 앞에. 그래서 그가 쫓겨나가지고 진영 밖에서 한동안 지내고 그리고 다시 들어오게끔 하는 이런 준엄한 벌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대목을 대할 때 어떤 궁금증이 생기냐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것 봐. 하느님의 일꾼을 아버지는 이렇게나 존중하시고 이렇게나 사랑하시고 이렇게 보호하셔. 그러니까 나도 거짓교회에 높은 성직자 직함을 가진 그들에게 잘해야 돼. 이것 봐. 하느님의 일꾼에게 잘못하니까 이것 봐. 미리암 이렇게 벌받아가지고 저주받았잖아. 이제 이렇게 이 부분을 차용해서 거짓 교회가 여러분에게 은연중에 세뇌한 게 여러분 안에 내재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점이죠. 맞죠? 실제 제가 이렇게 영적 상담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이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다가 지금은 안 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 저에게 어떤 것들을 많이 궁금해하시고 의아하게 여기시냐면 수녀님 성당에 가니까 소위 사제가 이런 걸 잘못해도 막 쉬쉬쉬쉬하고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신자들끼리. 그러면서 뭐라고 거기다가 그 논증을 뒷받침하냐면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신자들이 스스로 사제 욕하는 거 아니야. 하느님 일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냥 기도해줘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걸 제가 많이 들었어요. 맞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여기서 완벽하게 이 분별할 수 있는 키포인트의 원리를 정확히 알지 모르면 평생 헷갈리실 거예요.
평생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그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모세는 하느님이 왜 이렇게 대변을 하시고 편을 들어주시기까지 하느냐. 이 모세가 하느님께 충직한, 속한, 즉 친히 하느님이 뽑으신 일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오해가 있으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아니 충직하고 하느님이 진짜 뽑고 그런 일꾼인데 모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한 건 부정적으로 또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느님께 세상에 가서 대들고 이러이러하고 세상에 효도하는 자식만도 못한 반향을 하느님께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다가 또 오늘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이게 이제 혼동이 오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근데 그런 혼동과 헷갈림이 인간에게 왜 오냐면, 하느님과 인간은 완전히 다른데 어떤 측면에서 다르냐면, 아버지는 사사로움을 따르지 않으세요. 근데 사람은 사사로움을 따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설령 지난 시간에 모세가 하느님께 그런 식으로 반향을 해가지고 아주 모욕과 역경을 드렸어. 그러면 인간은요, 어떻게 사고방식이 작동하기 시작하냐면요, 지난번에 나에게 대들고 따지고 덤벼들었던 게 여기 인메모리가 딱 돼요. 맞죠? 그리고서는 그 인메모리가 된 걸 끌고 물고 다니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적용할 때마다 그게 인발부가 돼요. 맞습니까? 이게 사사로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사사로움 자체가 아예 그런 나라가 존재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건은 그 건으로 그냥 끝나요.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그리고 또 잘한 게 있죠. 그럼 잘했다라고 그 건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칭찬을 하세요. 그리고 아버지께 반향을 그렇게 잘못했다라고 해서 아버지가 이를 손수 친히 뽑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건을 물고 들어와서 이것 때문에 넌 아웃이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게 다 사사로움의 나라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렇게 했던 거, 혹은 얘가 나에게 이렇게 모욕했던 거, 이렇게 역겨움 줬던 거, 이렇게 잘못했던 거, 꽁하게 사람은 여기 배알로 갖고 있으면서 그거를 건마다 발동시켜요. 뭘 결정할 때마다. 맞습니까? 사람은 거의 이 범주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쟤 나 이렇게 했던 애지, 너 두고 보자. 이런 게 항상 내재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렇게 했는데도 오늘은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해서 모세를 막 이렇게 하니까 걔가 내가 세웠고 나하고 얼굴을 마주하는 이고, 내가 환상으로 내 뜻을 알리고 꿈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걔는 나를 얼굴을 마주대하고 하는데 네가 감히 내가 손수 뽑은 그 리더한테 반기를 들고 대들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매력적이고 멋있는 거예요. 인간은 왜 식상하냐면 자기가 인메모리한 기억을 지우지 않아요. 인간은. 그렇죠. 그래서 그 인메모리 한 것에 기저하여 모든 것을 평가해요. 그러니까 이 평가가 올바르지 않을 수밖에요. 그러나 하느님은 절대 그렇지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젠 어제고 오늘은 내가 뽑고 내가 손수 세웠는데 내가 뽑은 것에 대해서 너가 왈가왈부하고 함부로 비난을 하고 불평불만을 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거냐면요. 아버지가 지금 손수 뽑았고 어쨌든 부족하지만 하느님의 일꾼으로 지금 세워놨잖아요. 그리고 이 공동체를 이끌고 있죠. 그러면 모세가 결정한 게 아버지는 내가 결정한 거다, 이렇게 여기시는 나라예요. 왜? 하나 된 존재라고 보시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미리암하고 아론은 뭘 한 거냐면 모세를 비난한 게 아니라 하느님을 비난한 거라고 아버지는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 된 관계니까, 모세와. 이러니까 이걸 안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모세에게 그런 불만을 가졌단 말이지, 그건 곧 나에게 불만을 네가 토로한 거다, 이러면서 여기다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게 인간하고 하느님의 너무나도 다른 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해야 이 파트를 읽을 때 오해가 없고요. 둘째는 이 파트에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둘째는 뭐냐면,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꾼을 대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완전히 하느님이 보셨을 때 쟤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쟤는 더 이상 내 일꾼으로 안 쓴다라고 해서 패망시키시기 전까지는 끝까지 그를 믿어주시고 아버지의 일꾼을 대변해 주세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하느님과 인간의 너무너무 다른 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파트에서 보아야 될 중요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느님은 질서를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질서가 어떠냐면 모세가 책임자예요. 이 전체의 리더고,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은 어찌됐건 혈연관계로서는 다 누이고 모세보다 더 위인 아론도 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혈연관계를 여기 끌어들여가지고 이 하느님의 뜻에서 세우신 질서를 영향력을 끼치지 않게 하세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가족관계에서는 모세보다 다 누나고 형이니까 더 위지만, 이 가족관계가 여기 책임자로 세워놓은 신적 질서에 와서 타격을 입힐 수 없는 거고 절대 여기에 간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는 질서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그 질서 지키는 걸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것이 하느님의 신적 질서의 나라와 우리 인간하고 다른 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럼 이것을 아까 제가 좀 전에 서두에 이것을 저 거짓 교회가 자신들에게 적용시켜가지고, 이것 봐, 하나님 일꾼 이렇게 비난하면 안 되고, 이렇게 비난하니까 저주받고, 이렇게 피부병 걸려서 다 내쳐졌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적용을 갖다 하는데, 그건 엄연히 다른 게 뭐냐면, 이 모세는 부족하지만 하느님께 속한 일꾼이 맞고요. 거짓 교회는요, 하느님께 속한 일꾼들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아니라는 걸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냐? 성경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대로 일단 살려는 의지가 없음을 매번 확인해요.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자,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대로 살려면 그 의지가 장착된 가운데 부족함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아예 하느님하고는 정반대의 극을 치닫는 것을 매번 결정해요. 이 교회의 교황권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동성애자 다 찬동해서 그들을 심지어 축복하라고 해요. 근데 하느님은 동성애자들을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요, 거기다 저주를 내리시고 불을 내리셔서 그 도시를 아예 망하게 하셨어요. 그럼 이건 하느님하고 완전히 다른 걸 선택하는 거예요. 의도가 보인다는 거죠. 의도가. 그거 하나뿐이냐? 절대 그거 하나뿐만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계명도 교묘하게 바꿔놔서, 예전에 제가 10계명 설명할 때 이건 다 말씀드렸던 거지만, 계명 하나 빼버리고 자기네가 이상한 걸 집어넣어서 10개를 만들어버린 이런 교회예요. 근데 그 계명 하나 건드린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질서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모세가 이 집단의 지금 대표인데 그 대표를 하느님이 뽑으셨는데 그 대표를 건드리니까 감히 네가 이 질서를 무시하고 네 멋대로 인간적인 걸로 떠든단 말이지 해서 이거 저주를 내리시죠. 이 정도로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하느님이 질서대로 살라고 10개의 질서를 주셨는데 그 질서를 자기네 맘대로 없애고 새로운 걸 갖다 끼고 이렇게 한다. 이게 별거 아닐까요? 이건 저주받을 일이에요. 자, 이런 거 하며 난 무슨 파차마만가 이상한 거 갖다가 그 역겹게 갖다가 놔가지고 신자들이 그걸 치워버렸더니 다시 건져와서 다시 갖다 놨어요. 이 교황권이. 이런 일 있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뭐 이런 거 하며 그 다음에 무슨 행복 10계명인가 또 이런 걸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자, 그런 거를 왜 할까요? 아무 관점 없는 사람 눈에는 그런 게 아유 행복하게 잘 살라고 좋은 말씀 하시네. 그냥 이렇게 넘기겠지만 영적으로 그 사람의 의지나 의도를 보는 사람 눈에는 그게 훤히 보여요. 그런 짓을 왜 하는지가. 그게 조금씩 야곱야곱 갉아먹어 들어오는 마귀의 형태가 그래요. 그걸로 계명을 대체하기 위해서 간보기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적 단어를 쓰면. 자, 이런 짓을 하는 일례의 모든 것들, 이거 말고도 너무너무 많지만 그 다음에 계시록을 보면 이 거짓 교회가 얼마나 나쁜 교회인지를, 얼마나 변질되고 타락한 마귀로 점령당한 대인지를 완전히 낱낱이 다 알 수 있어요. 계시록을 다 들으면. 그렇죠. 과거 그 마귀의 역사서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서를 먼저 듣고 계시록을 딱 들으시잖아요. 그럼 판단이 딱 끝나요. 아, 저 교회는 아버지가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탕력, 음력, 뭐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시는 이 마귀 자체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종교연합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종교연합하면 모여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부처님, 하느님,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기가 막히시죠? 저희한테 그 팜플렛을 갖다 주신 자매님도 계세요. 종교연합 때 뭐 하는지. 저희가 이 다음에 다 이런 것에 쓰려고 그 자료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느님께 모욕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또 모르는 사람은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며 다 좋은 게 좋지 서로 이렇게 단합하고 융합해서 하나 되면 좋은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하느님은 타협을 안 하세요. 타협 안 하시니까 모세의 누이인데도 불구하고 피부병 내려가지고 문둥병 걸려서 밖으로 추방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시는 백성인데도 똑바로 안 하죠. 그럼 여기 저주를 내려버리시고 막 죽여버리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럼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나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종교연합을 한다. 그럼 그건 다 타협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명분은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교묘하게. 모든 종교에는 다 조금씩 진리가 있어. 그러니까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 서로 하나 됩시다. 이렇게 해서 그 역겨운 모든 가증한 것을 다 모아서 그것들의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게 탕류의 야욕이에요. 얼마나 계시록이 정확합니까? 그러니까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하시죠. 완전히 정확한 거거든요. 제가 지금 열거한 것만 해도 꽤 되죠. 자, 이런 것을 보면 의지가 보여요. 이게 의지가 올바른 가운데 실수로 하는 게 아니라 의지 자체가 하느님하고는 완전히 대척점을 걷는 의지 가운데 일부러 그런 것을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귀 세력에게 저건 하느님이 뽑은 일꾼이니까 저기에는 잘해야 되고 저긴 하나 돼야 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그게 오늘 이 모세를 하느님이 대변하신 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다른 사항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또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아주 디테일하게 굉장히 자세히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만 나쁘지 거기 속한 모든 사람이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또 이제 이런 질문도 하시거든요. 물론 인간적으로 본인의 눈에 봤을 때 저 사람이 더 착해 보이고 저 사람이 더 도덕적으로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 다 인간적인 본인의 생각이고요. 본인 기호 정서로 봤을 때 그런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디에 속했죠? 그러면 그것과 동등한 거라고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교황권 밑에 다 속했잖아요, 그들이. 시스템적으로 지금 속해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이에서 도토리 키재기처럼 저건 좀 더 낫고 저건 더 못하고 저건 좀 더 괜찮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냥 인간의 썰이지, 하느님은 어떻게 보시냐? 그 우두머리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 탕녀에게 속한 것으로 보세요, 다. 그래서 다 똑같아. 너는 속했으니까 그 마귀에게.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신적 질서에서는. 그러니까 논하는 것 자체가 인간은 되게 개념의 나라에서 그 작은 허접한 것 하나하나 마치 콩나물 대가리를 씌는 것과 같은 이런 나라에서 분별을 하고 생각하지만 절대 천상의 나라는 그런 사고방식이면 이해가 불가능하고요. 천상의 방식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이해되셨죠? 자, 어디에 속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다른 곳에도 자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정탐꾼 10명이 거기 갔다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하느님이 정탐하고 오라고 했는데 온갖 불평불만을 다 털어놨어요. 우린 거기 가면 죽는다. 걔네들은 막 거인이 이만한데 우린 거기 가면 메뚜기 같고 우린 다 죽을 거다. 살아남지도 못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탐꾼에게 동조한 백성 싸그리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그럼 아까 좀 전과 같은 그런 미시적 사고방식이면요, 아니 정탐꾼 10명이 갔다 와서 나쁘다고 했지 백성이 무슨 죄야? 백성은 그렇게 가서 직접 와서 보고 말하지 않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정탐꾼이 그 한 말에 맞다라고 찬동해서 거기 동조하고 속했죠. 그럼 한 세력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거기 동조한 세력은. 자, 같은 원리로 탕류, 음료에게 다 속했죠. 그 시스템에서 탈출해서 완전히 별개로 떨어져 나가지 않는 한 속했다라고 하나님이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정탐꾼 내용에서. 이 속하는 것의 중요성은요, 거기 한 곳에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이 나와요. 발견을 다 못해서 그렇지.
아담과 하와도 똑같은 케이스예요. 직접 딴 건 하와거든요. 그럼 죄는 하와만 받아야 돼요. 아담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따지도 않는데 왜 나도 같이 죄인이 돼야 돼? 이렇게 따질 수 있겠죠. 아까 그 개념의 미시적 나라에서 따진다면 그쵸? 근데 같이 똑같이 죄인이 돼서 똑같이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건 뭐예요? 하와가 땄는데 가서 남편에게 주면서 이거 봐요. 이렇게 탐스럽게 생기고 너무 먹음직스럽고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 이거 먹으면 하느님처럼 똑똑해질 거예요. 하고 줬는데 그걸 받아 먹었어요. 받아 먹었다라는 건 뭐예요? 그 여자의 의견에 동조하고 하나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동조하고 하나 되지 않으면 그걸 거부했겠죠. 그쵸? 거부하고 이러면 안 돼. 이걸 왜 먹었어? 하느님이 이거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 이렇게 거부하고 반대하는 걸 절대 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성경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하나 되고 동조한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죄인 돼서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동조하는 게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오늘 12장의 기준의 잣대를 가져다가 거짓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가지고 이것 봐. 하느님 일꾼은 이렇게 하니까 저주받고 이렇게 피부병, 뭉둥병 걸려가지고 어우 무서워. 하느님이 이렇게 벌을 내리셨네. 그걸 아무데나 갖다가 적용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은. 이거는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거냐? 하느님의 일꾼. 아버지가 친히 뽑으셨고 하느님께 속한 일꾼이라고 아버지가 선별하신 자. 그 영혼에게만 해당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누가 비난하고 비판해. 그 영혼을 하나님이 내치시기 전까지 아버지는 배신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신의를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모세가 그렇게 이 앞전에도 부족했고 하느님께 대들기도 했고 온갖 나쁜 반향을 했지만 올바르지 못한 리더적 자질과 소양이 의심되는 많은 반향을 했지만 아직 쳐낸 건 아니에요. 모세를. 그쵸? 그러니까 그래. 내가 뽑은 일꾼인데 네가 감히 너의 사사로운 감정을 내세워서 걔를 그렇게 모함하고 불평불만을 해대고 비난한단 말이지? 그럼 곧 나를 비난한 거야. 그래서 저주가 내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이제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셨나요? 오늘 이 파트를 배우고는 반드시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셔야 돼요. 하느님이 대변하시는 건 하느님께 속한 리더만 대변하시는구나. 속하지 않은 리더는요. 이것과 똑같은 원리가 거기도 적용돼요. 자, 하느님이 직접 뽑으시고 아버지께 속한 일꾼이야. 그런데 그 일꾼을 비난했더니 하느님을 비난한 것으로 여기셔서 이렇게 저주를 내리시죠. 자, 그러면 마귀에게 속한 일꾼이야. 근데 그 마귀에게 속한 일꾼에게 내가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해. 그러면 어디 갈까요? 마귀가 가는 나라, 지옥에 나도 똑같이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거랑 같은 원리인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을 은연중에 무의식적 인지로 교육을 하는 게 있어요. 거짓 교회에는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무의식적 인지로 교육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누가 직접적 단어로 언급하지 않았는데도 따라보고 배우는 표양 같은 거예요. 정서 기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본당에 가면 거기 수녀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수녀님들이 사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신자들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맨날 보시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제를 대하는 표양이나 나라나 정서 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파견된 수녀님들이. 그러면 그 사제를 대하는 정서나 표양이나 말투나 화법이나 어법이나 뭐 이런 기타 등등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의식적인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를 본인들도 모르게 무의식적인지로 내재적으로 정서와 기호로 각인이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따라하는 거거든요. 뭔지 모르고 뭔지도 모르지만. 맞습니까? 이래서 기호 정서 경향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로 예를 들어 너 이거 해! 이러면 하기 싫죠. 누가 명령적 어조로 혹은 가르치는 말로 이렇게 잘못해 너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나. 이렇게 하면 그 말은 따르기가 싫어요. 왜냐면 인간은 교만해서. 근데 그렇게 웃음 미소 가득한 표양, 정서, 어떤 대하는 나라, 눈빛, 말투 이런 걸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줄기차게 계속 보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게 나의 정서와 기호가 돼요.
그러면서 그걸 보고 그게 나의 무의식적 인지로 아예 내재화가 돼서 그것 아닌 기호나 정서를 보면 오히려 반감이 들게 돼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걸 기똥차게 잘하는 조직과 공동체와 단체가 거짓교회예요. 말로 1000번 억만번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해서 나도 모르게 가지게 된 내재적 기호정서 경향이라는 겁니다. 맞죠? 이것 때문에 그것을 탈출하는 게 그토록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오늘 이런 일이 무조건 하느님의 일꾼에게 다 적용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가 오늘 이 12장에서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이건 어떤 사람에게 하느님은 이런 적용을 하시냐? 하느님께 속한 모세, 즉 아버지께 속한 일꾼, 그 사람일 경우에 근데 그게 하느님께 속한 일꾼인데 그를 비난해 인간적인 이유로 옳지도 않은 신적 질서에 근거하지도 않은 인간적 자기 정서 기호 경향으로. 자, 오늘 미리암이 비난한 건 뭐냐면 다른 이방인 여자를 모세가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백성 중에서도 여자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방인을 데리고 와? 이러면서 이제 본인의 기호 정서 경향의 나라에서 비난을 한 거거든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진리의 근거에서 비난을 한 게 아니에요, 미리암이. 그쵸? 본인 기호 정서 경향에서 비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인간적인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해서. 이 기준이 오늘 여러분의 내재적 인지작용 안에 아주 명확하게 새겨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똑바로 분별을 하고 똑바로 하나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 이런 것이 나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앞에도 드렸고 앞으로도 드리겠지만 역대기에 가면은요 무수히 많은 이제 왕들이 나오는데 거기 그 분열 왕국의 이제 왕들 중에 한 왕이 하느님께 속하지 않은 다른 나라의 왕하고 하나 됐어요. 협력을 하고 조약을 맺었어요. 그랬더니 하느님의 일꾼인 예언자가 와서 그 왕에게 뭐라고 하냐. 당신은 하느님을 반대하는 세력에게 이렇게 하나 되고 동조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저주를 받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12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를 거기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무수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단지 우리가 지난날 성경을 이렇게 진리의 원리 관점 개념에서 배운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저 교회에서 그걸 절대 가르치지 않고요. 그저 문자 읽고 이 문자에 나오는 뭐 여기 지명이 어디에 있는 거고 이런 어떤 편협한 자연법적인 지식체계 있죠. 그 안에서 뭘 배우면 성경 공부했다라고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성경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적인 질서들이 있어요. 성경 안에는. 그러면 그 질서를 배워서 그 질서가 나의 질서가 되게끔 하라는 그 아버지의 의지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는 백성의 사고방식이 되게끔 이끄시려고 성경을 배우는 거지 무슨 이 지명이 어디에 있는데 그건 뭐 지금 어떻게 됐고 이런 자연법상의 그냥 남보다 이런 건 나를 잘 알아 라고 잘난 척하게 써먹기 딱 좋은 그런 자연법적인 지식을 배우려고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하다라고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는 이 부분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상한 것에 동조하고 협력하고 하나 되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의 잣대로 오늘 민수기 12장과 같은 것을 가져가고 차용해서 적용을 시킨다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다 거기 속는다는 거죠. 왜?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저 겉으로 봤을 때 하느님의 일꾼인 척 행사한다라고 해서 그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건 진짜 하느님께 속한 일꾼인데 그 일꾼을 본인의 인간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비난하고 불평불만할 때
그럴 때 그것을 하느님을 불평불만하고 비난한다라고 아버지는 여기시기 때문에 왜? 하나된 존재니까 하느님의 일꾼은. 이렇게 똑바로 살면 하나된 존재라고 아버지는 여기시는 거거든요. 그럼 하느님을 비난하고 불평불만한 거라고 여기시니까 저주가 내려가는 이런 시스템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인식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것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하수인이고 마귀를 대변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동조하고 협력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악의 지배 당해서 마귀가 가는 지옥에 나도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이게 큰 원리임을 오늘 이 12장을 통해서 아주 철저히 배우셔야 된다. 학습하셔야 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셨는지요? 하나 되는 건 좋은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누구와 하나 될 것인가예요. 하나 되는 건 당연히 좋은 거죠.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 돼야 된다. 다 맞는 말 같이 들려요. 근데 문제는 도대체 어떤 세력과 하나 되어야 되라는 거예요. 마귀 세력과 하나 되죠. 그럼 인생 망한 겁니다. 패망한 거예요. 왜? 마귀가 가는 지옥에 나도 똑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왜? 하나 됐으면 이렇게 아버지가 얘가 하나 돼서 내가 얘를 대변해야지 하는 것과 똑같은 시스템이 적용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는 곳에 나도 가야죠.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도대체 어떤 세력과 하나 될 건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죽고 난 다음에 내 영혼의 마지막을 판가름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 어떤 세력과 하나 되어서 무슨 행위를 행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12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인지하셔서 혹시라도 들었는데 궁금한 점이 있고 잘 모르겠다. 그럼 거기 댓글로 문의를 하세요. 제가 그러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수기 12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